네,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11장을 하나의 그 힌지로 이렇게 중간 마크로 제가 삼아서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0개의 재앙이 지금 애굽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10번째 무시무시한 이 모든 장자가 죽임당하는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11절에 일종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눈에 탁 들어오는 바로 부분이 7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애굽 땅에는 지금 정말 무시무시한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는 그런 판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별해내는 일인 것이 분명하고요. 이 구별됨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이해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이 구원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걸 깨닫고 아울러 우리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내신다는 것이 절대로 어떤 인간에게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전적인 은혜이고 이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엄청나게 희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굉장히 길고 긴 여정을 가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저는 한 3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6월절 사건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이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그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이고요. 그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재앙이 그냥 하나가 또 두 번째로,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10가지가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성경 전체에 이처럼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한 그 시련이 과연 있었는가? 아마 유일하게 비슷한 부분을 찾아보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7 대접 재앙이라든지 7 나팔 재앙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묵시록 쪽에 나오는 그러한 재앙 이런 것들만 그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될 만큼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은 정말 대단한 재앙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재앙에 나타나는 이 아이템, 항목들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어떤 자연적인 그러한 재앙들인가?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어떤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신들이 있었고 그런 신들이 그것을 컨트롤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결국은 모든 신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넘어가서 보면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패스오버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I am God, one and only죠. 하나님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낱낱이 심판해내겠다. execute judgment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이 마지막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단호하게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 어떤 무슨 그 내용상 뭐 큰 의미 없이 이것저것 막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 신들 중에 사실 가장 심각한 신은 누구냐면요, 바로 자신이에요. 이 바로 왕. 바로 왕은, 이 애굽의 왕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는 신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떠한 거대한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시의 바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왕들의.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지을 때도 나는 어느 신의 아들이다, 어느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라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신이 이제 태양신인데, 그래서 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암흑이 오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 태양의 신을 일컬어 자기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람지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중에 가장 유명한 바로입니다. 나는 라의 아들이다. 이와 같이 바로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 하나님 모른다. 나는 여호와라는 존재를 모른다. 내가 아는 신은 나다. 내가 애굽의 주인이고 내가 히브리 백성들의 주인이고 그들은 내 종이고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까 나는 내놓지 않겠다. 내가 왜 내놔야 되느냐? 내가 최고인데. 근데 결국 바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섭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왕자가 죽습니다. 12장 29절에 보면 바로의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죽었다고 써 있습니다. 결국 다음 바로, 다음 왕계를 이어갈 그 사람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 왕좌를 끊으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이시고요. 실제로 이 모든 에피소드가 끝나가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이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출애굽기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심각한 심판이 뭐냐? 바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심판이 뭐냐? 10개의 재앙이었을까요? 바로를 왕위에서부터 패한 것일까요? 바로의 아들을 죽인 것일까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심판은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의 마음이 굳어진 그 자체가 심판이다.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덩어리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서서 마치 자기가 이길 것처럼 이렇게 믿고 덤비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망하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다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내 마음이 굳어져서 마지막까지 이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요새 우리 쉐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요. 또 그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쉐인의 아버지인 이병학 형제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1대1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했는데, 하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족들과 같이, 아이와 같이 좀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결국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전에 그냥 텍스트로, 메일로 나누던 이야기 이상의, 전화로 나누던 이야기 이상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엄청난 그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병학 형제가 그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혀 제가 기대치 않았던 얘기인데,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크다.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크다. 모든 교회가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커뮤니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키우는 아이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모습이 점점 더 이렇게 망가져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노출시키기보다는 문제를 품고 그냥 점점 더 안으로 이렇게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참 이상하지.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가정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나 혼자 이거 할 수 없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 병학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자기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교회 친구에게 전화해서 점심을 같이 먹자, 자기가 도리어 부탁을 하면 같이 먹고 나면 기분이 많이 좋아진다. 우리 EM 회중이 어떻게 보면 그냥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대단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굉장한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닌데, 자체적으로 매주마다 음식을 해서 날르고, 우리 그 가정은 집 앞에다가 아이스박스를 큰 걸 갖다 놓고 언제든지 우리 교인들이 가서 여기다 음식을 해서 갖다 놓고 오면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고, 쉐인이 음식 문제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라든지, 또 플레이 타임을 갖고 거의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가서 쉐인과 놀아주고,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주고, 또 부모들에게 테이크 타임 하라 해서 LA 피트니스 가서 운동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일 잔치도 해주고. 그러면서 너무 이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사랑의 이 환경 속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야, 정말 이렇구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정말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전까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말하기를 너무 앵그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난다. 하나님께 화가 난다. 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난다. 왜 4살짜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느냐. 마음속에 화도 나고, 슬프고, 막 디프레스 되고, 막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딜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지금 거를, 당신이 네가 어떻게 그거를 지금 겪고 있느냐, 어떻게 그걸 딜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 힘도 아니고 자기가 애쓴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이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내와 자기 사이에 서로 이것으로 인하여 더 갈등하고 서로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한 사람이 힘들 땐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땐 내가 위로해주고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지금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야,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제일 두려웠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럴하고 하나님 앞에 앵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느 부모님들 그러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은혜이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엄청난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일에 대하여 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사람에게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위축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이웃에게 공동체 앞에 서로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는 개 한 마리도 짖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별해내겠다. 내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별받은 이유는 절대로 이스라엘 자체에 어떤 남다른 그 미스터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에서 사이에 야곱을 영적으로 복 주셔서 그를 구별해내셨던 사건이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내는 사건이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도와달라라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은금 패물을 구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따져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토록 아주 고집이 세고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정말 그들의 기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이적을 봐요. 10개의 재앙을 봐요. 그 재앙을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그 재앙을 피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을 찾아냅니다.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항상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 자손들까지 여기서 다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오신 것이 아닌가. 모세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당신들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왜 데리고 왔느냐? 애굽이 더 좋았다. 종살이가 더 좋았다.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이게 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똑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사실도 이해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두 번 반복적인 기회를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5번, 10번, 아니 200번, 3000번, 몇만 번의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오지 않았는가. 우리도 반복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피를 통해서 구원해내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이 양은 그냥 아무 양이 아니라 가장 흠없고 아름다운 양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워 같이 그 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양과 자기들 사이에 감정적인 동질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담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틀에다 바르고 뿐만 아니라 그 양의 고기를 그 살을 먹고 결국 그 양의 살을 씹으면서 바로 이 양 때문에 그의 피 때문에 그의 희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의 사자가 이 땅을 지나가고 있지만 양의 피가 발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지나가셨다. 패스 오버 했다. 피의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던 무고한 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남들보다 더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직 그의 피 흘리심 때문에 성찬의 떡을 우리 입에 넣고 씹으면서 성찬의 떡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곱씹고 곱씹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다 찢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지금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할 어떤 스스로의 의지나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나의 노력이고 결국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은 율법밖에 되지 않겠죠.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로 구원받을 자는 없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뭐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인식되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체험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점점 더 마음속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들이 반응으로 드려지는 거죠. 은혜에 대한 반응, 결국 은혜로 시작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삶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거꾸로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린 양 보혈 피로 물들어져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되고 지금도 우리의 존재 문설주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고 우리 언약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당하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감사.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나의 율법입니다. 나의 육체 행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말라버린 피가 아니라 오늘도 그의 피, 영원한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며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나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긍휼을 받았기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오늘도 이러한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더 깊숙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유월절 사건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유월절 사건 자체는 그 사건으로서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 12장 2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달을, 이 month를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렌더의 첫 시작입니다. 즉 신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구정을, 설날을 맞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 그들의 구원 캘린더의 첫날입니다. 첫 달이고 첫날이고요. 결국은 그들에게는 새 출발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여정을 나와 함께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결국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민족은 결국 한 세대가 지나면서 죄악된 세대를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세대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담에 속한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성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덧입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만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만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현실을 위하여 창조해 주신 자들이라.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창조받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새 창조받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새 출발하였고 결국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서처럼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강조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느 누구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 구원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나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작품이라. We are God's workmanship. We are God's craftsmanship.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음은 선한 일을 향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by가 아니라 for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Walking in Him.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구원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게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픽해서 내가 그것과 놀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장난감 하나 딱 사가지고 놀다가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결국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계속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결국은 우리 속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적인 구원, 마지막적인 구원, 즉 결과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나타날 구원의 결과론적인 모습, 즉 뭐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는 뭘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No, 지금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이 보호받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불같은 연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그 과정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내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짝밭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개경하셔서 나를 계속하여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다른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다른 나라를 위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 땅에서 다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이 땅은 이따 지나갈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고 그곳에서 그 현실 속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고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백성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 병학 형제와 있었던 대화 내용을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결국 그 형제에게 제가 고백하고, 네가 내 선생이다. 내가 너의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내 선생이다. 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았구나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넘버원, 가장 중요한 응답은 내게 어떤 thing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떠한 물건을, 내게 어떠한 상황, 환경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닮아가도록 바꾸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바뀌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바뀌어갔을 때, 내 속에서 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들이 결국은 원망과 절망과 분노의 감옥 속에서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슴도치처럼 그냥 계속해서 가시질을 하면서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며 내가 변화될 때,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안에서 엄청난 복음적 시너지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게 있는 것이 생기고 빼앗기는 것, 거기에 더 이상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고백,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쉐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 그 쉐인의 인생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내 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를 위하여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을 때, 엄청난 자기의 마음의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구원이구나. 우리는 어차피 종말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나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용서하게 될 거고요. 용납하게 될 거고요. 사랑하게 될 거고요. 긍휼을 베풀게 될 거고요.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이제 한 주 동안 직장으로 여러분 파송되면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냥 발렌타인데이 맡았으니까 초콜릿 나눠주고 같이 밥 한 번 먹고 에이 한 번 또 때웠네. 제 아내가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과거의 발렌타인데이 위에 뭘 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미안했어요 좀. 그걸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정말 당신이 사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으로 대화 나누고 복음으로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서로 블레임하던 마음이 또 이 상황 앞에, 상황의 비극과 상황의 쓰라림 앞에 결국은 항복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삶이, 주여,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시험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